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40년이 되었습니다. 교회 탄생 40주년입니다. 40년 동안 지난날 뒤돌아보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 하나님이 붙드시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적 또 지역적 사명을 감당하고 여기까지 온 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모든 감사 우리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탄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초창기에 교회 설립할 때에 함께했던 개척 멤버들이 교회를 설립했다. 이것은 인본주의의 영향이 강하죠. 사람이 세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버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가 탄생한 것을 우리가 신앙 고백하기 위하여 교회 탄생이라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영광의 교회가 이 지역에 40년 전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40주년을 맞이하여 비전 페스티벌을 5월달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또 7월까지 비전 트리까지 남아 있습니다만, 우리가 감사한 것은 40주년 또 역사 사진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료들이 하나도 없어서 한 달 동안 광고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자료도 주셔서 조금씩 찾아가고 또 평택시에서 또 자료도 좀 찾고 신문도 보면서 이 지역이 이렇게 형성되었구나,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올 때 참 감사할 일들이 많구나 라는 그런 또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게 된 모습들, 현재의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시원한 냉난방이 시스템이 되어 있고 많은 성도님들이 자유롭게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 그것은 우연히 그냥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 초창기 모습을 한번 보시면 우리 교회가 주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탄생 1984년 6월 24일이죠. 그때는 조그만 가정에서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제 또 땅도 대지도 구입하고 또 개발 때문에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곳에 교회를 이제 짓게 되는 장면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1992년도로 한 8년 정도 지난, 처음 설립했을 때 8년 정도 지난 시기였습니다. 뒤에 있는 산이 여러분 삼각산이라고, 우리 교회 뒤에 평택공원이 있습니다. 평택을 이름하는 공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 또 등산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심 드시고 평택공원까지 한번 갔다 오시면 건강도 좋고 또 교제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1970년대까지 이 삼각산이라고 합니다. 이 삼각산이 재단이 있었습니다. 재단. 무속인들의 집성촌이 바로 우리 교회의 주위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비전동도 앞전자에 비석비자죠. 큰 비석이 있는 앞동네가 비전동이고, 우리 교회 앞쪽을 삼각산, 아래쪽을 이제 자란마을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역사 자료에 보니까 되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무속인들이 집성촌이 있었고 이제 재랭이 고개가 있는데, 지금은 도로공사를 하도 많이 해서 고개처럼 느껴지지 않죠. 우리 젊은 친구들은. 옛날에는 고개였답니다. 조금 힘든 그런 고개고 산이 있어서 얼마나 이 영적으로 어두운 지역이었는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산 기슭에 교회가 세워지면서 초창기에 1대, 2대, 3대 목사님 역사 자료를 보면 6개월, 1년을 못 있었어요. 영적으로 암흑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공격이 많고 힘들었겠는가. 그래서 저도 뭐 동료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초창기에 와서도 강단에서 자고 눈물로 기도하고, 얼마나 피땀 흘리면 눈물을 흘렸던 목회자들, 그리고 또 함께했던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도하고 이 지역 사회의 복음화를 위하여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래서 옆에 바로 그 앞에 그림요, 오른쪽에 보시면 그 그림이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그런데도 2014년까지 뒤에 길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무엇이 있습니까? 여전히 이제 주위에 오는 도로가 없고, 그리고 이제 재랭이 고개에 무당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5분 거리에 통보시장까지 이렇게 원을 한번 그리면, 한 1km 정도 원을 그리면 신문에 보니까 한 200여 곳 이상의 점집이 있었다. 우리 교회에도 한 두세 집 건너서 지금 점집이 이렇게 많았다 라고 되어 있죠. 지금은 한 50m 밖에 점집이 한 2개 있고, 제가 어제 재랭이 고개 쪽을 다시 한번 와봤습니다.
점집이 4개 남아 있더라고요. 4개. 그래서 집도 언젠가는 없어지겠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반대쪽은 조금 더 많이 있고, 또 새로운 이제 어둠의 세력이 들어왔죠. 이 신천지가 가까이 또 들어와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 전투, 또 더 기도해야 될 그런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이, 기도하고 복음 전하다 보면, 교회가 들어서서 빛을 발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이 삼각산에 1970년대까지 재단이 있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이후에 비전 평택에 물을 공급하는 상수원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바로 삼각산 꼭대기에 그죠, 다시 이제 확장 배수지라고 하죠. 비전 1 배수지가 확장 공사를 오랫동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가 끊어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주위에 이제 공원이 조성되어지고 운동시설이 세워지고 도로가 생깁니다. 제가 오기 일주일 전에 개통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뒤에 도로가 생기면서 100여 대 이상 주차를 하게 되고,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는 없던 도로가 생깁니다. 주차장도 공짜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떻습니까? 바로 재랭이 고개도 그죠? 이제 점집들이 많이 떠나가게 되고 몇 개밖에 안 남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고 또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 흘리며 피땀 흘리며 사랑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서 어둠의 세력과 싸우고 또 복음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헌신하였습니까? 이제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또 그들의 수고와 눈물에 우리가 감사하고, 물론 40년 역사의 굴곡이 있죠.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우리 모두 설 수 있도록 기도하고 축복하는 일만, 감사하는 일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모습들이 이렇게 아름답게 됐죠. 그래서 우리 비전 일동의 환경의 변화, 또 우리 교회 주위의 영적인 변화, 누가 주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좋은 은혜, 또 귀한 역사를 이루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시계를 보면 요즘 100세를 잡죠. 그래서 이 40세 나이가 인생 시계, 100세 시계를 따졌을 때 몇 시 정도 되느냐? 오전 10시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9시 출근해서 이제 한참 이제 일하려고 이제 가동하기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오전 10시죠. 40세라는 나이가 그런 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40세가 늙은 나이가 아니죠. 교회 건물은 조금 노후되어져 갑니다만 오히려 더 힘있게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고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나이가 40년 된 나이입니다. 다시 은혜 주시고 부흥하게 하시고 다시 우리가 지역사회에 또 한국사회뿐 아니라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 하나님의 주자, 복음의 주자가 될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40주년을 맞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다시 빛을 발하고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정의,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핏값으로 사신 교회, 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생명과 바꾸셨고 그리고 교회에 감당할 권세를, 능력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는 구약적 개념과 신학적 개념을 합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늘 하는 말이죠.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전도하고 계속 또 우리 예배로 초청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학적 개념은 뭡니까? 훈련받아서 세상에 제자로 나가야 됩니다. 그냥 신자로 나갈 수 없습니다. 훈련받고 또 다른 제자의 삶을 살고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훈련하여서 세상에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해야 되죠.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제자 공동체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40년 생일되면서
기억하고 헌신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신약에 처음으로 언급한 곳, 또 복음서에서 처음으로 언급한 곳이 바로 오늘 본문에 해당하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질문을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답을 잘했죠.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주 똑똑하고 예수님 마음에 쏙 드는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분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베드로 너 똑똑하다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것을 알게 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이 또 중요한 말씀을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뒤에 마이크 소리 조금 더 크게 하시면 들리실 것 같아요. 읽으실 때에 잘 안 들리시네요. 그래서 우리가 18절에 보시면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소리를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교회에 대하여 예수님이 처음 복음서에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또 유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바위 위에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내 이름이 반석의 이름을 가지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 반석, 깨바, 그래서 이 돌쇠 그런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베드로 너가 바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반석 위에 지금 너가 신앙 고백한 너 베드로 위에 그리고 너처럼 신앙 고백한 그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그것이 바로 18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 본문은 가톨릭과 개신교가 나누어지는 본문입니다. 가톨릭의 신학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 반석을 베드로 개인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 수장권의 근거가 되고 기초가 되는 말씀을 이들은 18절에서 또 근거를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실 때 어떻게 연약한 인간 베드로, 죄인인 인간 베드로, 자기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배신하고 저주하고 떠났던 베드로의 위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16절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예수님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 한 사람뿐 아니라 베드로가 이 신앙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또 사도들도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그 모든 사도들과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도 동일한 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모든 신앙 고백자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먼저 했기 때문에 또 처음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각을 또 시키는 것을 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래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말씀하죠. 예수님이 건물 지을 때 모퉁이 돌에서부터 건물이 지어졌나 가지고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가 모든 신앙 고백자들의 그 신앙 고백 기초 위에 그리고 예수님의 터 위에 세워졌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기억할 것은 교회는 일, 조직, 건물, 전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요, 사람이 교회입니다. 효과적으로 일 잘하기 위하여 모인 어떤 조직이 교회가 아닙니다. 아름다운 건물, 그것도 교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어떤 특정 건물을 신성시하면서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그것도 주님이 말하는 성전과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따로 없습니다. 더 이상 건물, 성전이 필요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미 물리적 성전은 2000년 전에 유효기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 건물 성전은 다 무너져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모든 제사를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아가게 하시고 짐승의 피를 드리면서 구약의 그림자 모형의 역할을 감당했지만 실제가 오심으로 다 완성하셨음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장소로서 구약에는 건물 성막이 있었죠. 그러나 이제는 그런 장소로서의 성전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있다면 성전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우리가 또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신 우리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어야 될 성전, 가꾸어야 될 성전은 뭡니까? 건물 성전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건물은 예배당이죠. 예배드리는 곳이죠.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고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몸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잘 가꾸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인격이죠. 우리 인격이 성숙되고 아름다운 신앙인의 인격,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인격까지 성숙되고 변화되는 지난 말씀처럼 성화의 단계를 우리가 계속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 새로운 예배를 말씀하시죠. 너가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며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죠. 거룩한 산제물이 되라. 아름다운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성전이 되고 함께 연합하고 함께 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성전 되었습니다.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살아있는 성전이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당신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 청년들 이성교제하고 우리 또 가정 있는 분들 그저 딴 생각 들 때 그죠? 내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또 사업하시는 분들 거짓말하고 싶고 잠깐 눈먼돈 빨리 크게 벌고 싶을 때 있죠.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성전 개념을 또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엄난한 것, 부정직하고 죄짓는 것에서 멀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요 성령에 거하실 집이 되었다는 것을 날마다 인식하며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 속에 바른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종말의 구원자 그런 뜻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또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거죠. 구원자라는 것이죠. 우리도 동일한 고백이 필요하죠.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분명한 고백을 원하십니다. 하나는 나의 구원자죠. 나의 구원자, 구세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두 가지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이 바른 신앙 고백이 있고 찬양 가운데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임내송 할 때도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또 예배의 깊이와 수준, 감격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교육과 제자 훈련은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복음 전하고 구제하는 선교 전도하는 가운데 또 우리 성도님들 사랑방 전도회 또 식사 교제할 때도 이 교제 가운데도 이런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역 가운데 바른 신앙 고백을 주님은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교회가 어떤 것인지 알았다면 이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전 세계 교회가 존재해야 될 세 가지 이유, 다섯 가지 이유 우리가 목표로 다섯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만 이 세 가지를 찾으려면 또 예배, 훈련, 증거 이 세 가지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요 전 세계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배죠.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죽은 영이 살아나고 치유와 회복,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의 예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땅에 예배자의 삶을 살고 또 천국에서 영원히 찬양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배자를 찾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와서 어떻게 예배드릴 수 있습니까? 오늘 그냥 구경꾼으로 관람자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배 보러 간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의 자세가 필요하죠.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제 가운데 진리로 말씀으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배드릴 수 있죠. 로마서 12장 1절 읽었던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내가 산제물 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예배, 또 좋은 예배, 이것은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좋은 예배자가 최고의 예배에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존재 이유는 훈련이죠. 결국 좋은 예배자 만드는 것입니다.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배의 수준이 달라지고 예배의 깊이가 달라지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체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왜 감격이 없고 기도 응답이 없고 그저 그런 삶을 살고 무미건조한 삶, 화석화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그분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훈련을 통하여 좋은 예배자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가 중병에 빠지게 되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저들이 결정하지 않았던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이 제자 삼는 일, 이것은 명령이죠. 지상 명령. 그래서 훈련을 통하여 가능합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에 헌신하자. 전 세계 교회가 주님의 이 명령에 헌신하지 않는 교회 선교단체의 성도는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대적 필요성을 인식하고 헌신하는가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 성장을 위하여 이 훈련과 변화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이 두 부류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사역자, 교육자를 주셨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을 주셨습니다. 말씀, 십자가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주신 이유는 결국 우리를 세우는 거죠. 살리고 세우고 또 제자의 삶을 살게 하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거룩한 일에 헌신하기 위함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이죠. 첫째는 생명 얻는 것, 구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죠. 그리고 생명 얻은 사람은 다 다른 삶을 삽니다. 차원이 다른 삶을 사는데 인격의 온전함이죠. 온전한 인격, 예수의 삶,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인격이 변화되고 난 다음에 뭐죠? 사역합니다. 여러분이 이 사역이 제일 나중인데 사역을 먼저 하고 인격 변화를 나중에 하면 교회가 너무 힘들어집니다. 사역자도 힘들고 성도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그래서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태어난 사람에게 온전한 인격, 온전한 사역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에 헌신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거죠. 교회는 정인 공동체죠. 정인되기 위해서 무엇을 주십니까? 권능을 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세와 능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교회가 생명 살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성도 교회가 생명을 살리고 어둠이 우리 지역사회에 40년 동안 떠나간 이야기하죠. 기도하고 교회가 들어왔을 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의 변화, 도시의 변화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올 때 가능하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심령 굳은 자들, 악한 자들이 바뀔 수 있습니까? 힘들죠. 그러나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세우신 것이죠. 복음의 문을 열기 위한 사랑과 봉사를 또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이 교회 성도들이 거룩한 삶, 또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영광과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죠. 그래서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울 때 개척 멤버, 초기에 계셨던 분들, 목회자들, 초기 멤버들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회가 주인이 아닙니다. 요즘은 백성들이 주인이죠. 성도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분명한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18절 보면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굽니까? 내가 세우고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생명과 바꾸시면서 사신 교회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권세와 영광을 주시죠.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 어떤 악한 권세, 사망 권세, 세상 악한 정부들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세계사를 보면 로마뿐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교회를 받게 했죠. 그러나 그들은 깨어지고 무너졌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냥 무덤밖에 없죠. 유적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계속 살아 있습니다. 더 흥황하고 성장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마지막 영광의 때에 모두가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 악한 권세가 결코 넘보지 못합니다. 물론 박해의 핍박은 있겠죠. 그러나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신 권세가 19절인데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그래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메고 푸는 권세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 천국 열쇠를 부여받죠. 큰 권세를 교회가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함부로 이 열쇠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방치해 두어서도 안 되는 이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사명감이 교회에 있고 성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생명값과 바꾸시면서, 하나님의 생명과 바꾸면서 엄청난 권세와 존귀함을 주셨죠. 얼마나 알고 사용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대다수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교회가 메고 푸는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천국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이것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로 주님의 비밀을 알려주시죠.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서 정서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라. 교회로 말미암아 되어 있죠. 각종 지혜와 권세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교회에게 알려주신 최고의 비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우리도 구원받는 것이죠. 교회를 통한 구원 계획을 알게 하시고 실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천국 열쇠를 사용하여 어둠에 속한 자들이 돌아오고 구원받고 또 하나님 영광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 살리기 위하여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자녀의 권세를 사용하고 왕같은 제사장의 권세를 사용하고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축복할 수 있죠. 우리가 축복하면 축복한 대로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우리 교회도 이 권세를 40년 지나서 이제 50주년 또 예배 드릴 때 더 권세를 사용하고 감사 찬양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교회의 건강과 거룩을 유지할 사명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에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죄의 문을 닫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어둠의 문을 닫고 죄의 문을 닫아야 되죠.
그것이 교회에서도 활짝 고린도 교회처럼 열려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틈을 타고 어둠이 역사하게 되는 거죠. 이를 위하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직구자들과 우리 성도님들, 이 교회에 우리에게 이 엄청난 권세를, 능력을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이전에 뉴스를 한번 보았습니다. 서울 보험 예금공사에서 이제 세금을 이렇게 추징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데, 보니까 스포츠카가 25억짜리 스포츠카를 이렇게 이제 압류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팔아야 되는데 못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쇠를 잃어버려서. 근데 그 값비싼 수입차 하나 열쇠를 외국 가서 복사를 해야 되는데 열쇠 만드는 비용이 1억 이상 든답니다. 그래서 어쩌지 못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그런 거 봤습니다. 여러분, 그 아무리 값비싼 수입차라 할지라도 키 하나가 없으면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키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항공기, 배, 항공모함 다 마찬가지죠. 열쇠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집도, 교회도 열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천국문을 열고 닫을 권세를 교회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엄청난 열쇠를 우리가 맡았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맡기셨음을 기억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잘 사용합시다. 잘 사용합시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22장 5절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거룩한 신부된 우리 영원히 이제 주님과 왕노릇하면서 통치하며 영광의 자리에 함께하게 되는 거죠. 교회에 주신 영광, 이 권세를 명심하고 잘 사용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교회로, 성도로 쓰임 받을 수 있는 것, 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설 수 있다면 이것보다 행복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도,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역적 또 우리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게 해오셨습니다. 40세 된 우리 한참 일할 나이죠. 이제 늙었다, 시간이 많이 지났다가 아닙니다. 교회가 노후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욱 날마다 새로워지고 독수리처럼 비상하고 더 힘있게 이 지역사회 또 세계 선교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동력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래서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 공동체입니다. 살리고 살아나야 됩니다. 살리기 위하여 저는 훈련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아파서 아픈 사람들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프기 전에 예방하는 훈련, 말씀 훈련, 훈련 목회를 통하여 또 예방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미리 건강하고 미리 성령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준비되는 이 일에 또 계속 10년 동안 해오고 함께 해오고 있습니다. 계속 동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함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모두가 인정받는 교회, 은사로 일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에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천국 열쇠를 받은 자답게, 메고 푸는 권세를 얻은 자답게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고 거룩한 주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신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